반갑습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또 코피가 나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동안은 건강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약을 처방해도 약이 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일찍 와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또 우리 집사님들 일정 가운데 계실 텐데 기도해 주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요. 뭐든지 빠르고 또 정확하고 또 어제 또 선교제 가서 이렇게 또 띠안기스 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또 막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져요. 힘들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또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날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인들이 먼저 그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잖아요.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이요 들썩들썩했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또 한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은 뭐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들썩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겠어요?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뭐가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11km 정도 떨어졌으니까 하루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절기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이 가득했을 것이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고 있는 길에 서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그 둘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그런데 살아나셨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내가 들어서 아는 것, 거기를 넘어서 뭐냐면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는요 3가지 믿음의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어떤 분들, 제가 그런 분도 봤거든요.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알아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경험을 통해 믿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 근데 이걸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고 돌아오니까 이게 해결이 돼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이렇게 치료의 역사도 있고 복도 있고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체험의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면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철저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분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전적인 역사네요. 성령의 전적인 역사.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이시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저희가 전주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기도원 건물도 없이 천막 안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막 그 곁으로 이렇게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 그 바위나 이런 데 다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바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아는 거야? 나 예수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예수님 이야기 들어서 많이 알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뭐야? 나 예수님 알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있던 그 죄들이 막 생각나게 돼요. 그 죄들이 어떤 죄냐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지 못했던 그것, 그냥 예수님을 알았던 그것,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자만하고 자백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가슴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어떤 그 형태 또 믿음의 정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가 경험한 거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험이 없어도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면, 하나님과 함께면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된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분과 함께 가면 뭔가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시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금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곁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몰랐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더 마음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야, 부활하셨대.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몰랐어요.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는 절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자라는 말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성경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자라고 하는 거죠. 이 글로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금 왔다면서 그거 몰라요? 지금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낙심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래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슬프다. 왜냐하면 그분은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지자였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속량한다는 말은 해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이순신 장군,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독립투사,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다 물리치고 그 유월절을 기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에 보니까 그분이 살아났대. 또 로마 군병들의 소식들은 뭐예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 얘기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할 그 사람을 우리가 잃었다. 여인들이 그 사람의 부활했다는 것을 봤지만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해방자였고 살아나셨대요. 살아났다고 알아요.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이 지금 두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의 믿음에서 체험이 없으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이 과정이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또는 경험으로 알고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알고 믿고 하는 것은 이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도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시신이 살아난 것을 못 봤으니까 아직까지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여기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thick-headed, 머리가 두껍고 또 이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간단하게 믿지 못하냐?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왜 그렇게 간단하게 믿지 못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막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를 꼭 치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믿기만 하면 준대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잘못된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 돌이키시고 있는 거예요. 야,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여인들이 살아났다고 했지? 그럼 믿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에도 미리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직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상식, 그들의 지식, 그들의 이성 안에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단순하게 믿어라, 단순하게 받아들여라, 단순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면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옥불에 가게 되는. 지난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는 드라마를 보니까 무슨 그 지옥에 대해서 김혜자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 드라마인데, 뭐 지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뜨거운 불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지옥이 있고, 또 이게 뜨거운 지옥과 차가운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 뭐 혀를 뽑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눌려 죽이는 데가 너무 살벌해가지고, 지옥은 진짜 무서운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곳에 가게 될 세상이 말하는 운명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다면 진짜 그것은 그보다 더한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누려야 되니까 뭔가 막 지불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난과 영광.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뭐냐면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절망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 또 실패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것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결과, 뭐 하늘에서 이렇게 머리에 빛이 나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그것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전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영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적인 믿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한 건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다. 이 뜨겁다는 말은 다른 그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요, 불탄다 그 말이에요. 불탄다. 단순히 그냥 뜨거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불타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에요. 뜨겁게 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뜨거워져요. 33절에 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 그리고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드디어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그 증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증인. 단순히 부활했대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내 삶에 이런 의미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내가 힘쓰고 애쓰게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분을 전하는 사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제자가 된다. 제자. 그 제자는 뭐냐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재생산해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전하고 또 같은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뜨거워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뜨거워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찬 것도 괜찮아요. 근데 뜨거운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좋은 건 뭐예요? 미지근한 거 안 좋아요. 미지근한 거.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한 일에, 믿음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일에 우리는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뜨거워져야 돼요. 끝으로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열매 맺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는 거. 그것도 열매 맺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직장,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 또한 열매 맺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는 늘 교회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도 나는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맺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 안에 뜨거워지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는 일에 대하여 뜨겁게 믿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일에도 뜨거워질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느 과정 가운데 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뜨거워져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뜨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강건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